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고받는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심령에 축짓고 있는 어둠의 영들 아버지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찔림을 받게 하시고 파쇄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발음이 안 들려요. 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장에 15장에 보면 15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보혜사 성령이 곧 진리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 따로, 보혜사 성령 따로, 비둘기 같은 성령 따로, 불 같은 성령 따로 이것이 아니라 성령은 다 하나야. 하나님도 다 하나야.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모양만 틀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는 일만 조금씩 틀린 거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아들이 일하시고, 아들이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면 성령께서 그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14장 23절에 25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 왜? 미리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니까. 또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오늘 뭐래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진리는 그건 뭐예요? 말씀이잖아. 하나님이잖아. 영원히 변치 않고 옳은 길이잖아. 곧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응?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14장 6절에 뭐래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피해서 갈 수가 없어. 거쳐가야 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저와 여러분들을 비켜놓고 무슨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면 그 일이 안 돼. 꼭 들통이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곧 순종하고 병행해야 돼.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께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잊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라는 말이야. 그래서 육가형을 거룩하게 하라.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어. 응? 안 믿는 사람이 못 좀 해줘라. 나는 그냥 한 번에 딱 안 받았어, 전화를. 우리 사모는 받고서 고민을 많이 했어.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친인척 관계에서 거절하기 힘든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으니까 매지 않았어. 그랬더니 우리를 비켜갔어.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부정한 일에 끼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일에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겠지. 이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짓지 않고 욕먹지 않고 거룩하게.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앞절에 나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는 뭐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의는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의야. 왜? 하나님의 의야. 그 자식까지 죽여서 그렇게 고통을 주어서 거기다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일을 성사를 보게 하신, 하늘에 올라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것들을 이를 보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그러면 심판은 뭐야? 세상 임금들에 대해서. 세상 임금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요한복음 5장에 뭐라 그래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 그랬어.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 그랬어. 믿는 자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됐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에 이르렀어. 그런데 그 심판은 뭐야? 세상 임금들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 세상 권력자들을, 세상 부자들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했나 못했나, 그들에게 권세를 줬어. 그들에게 회사를 맡겼어. 그들에게 나라를 맡겼어. 세상 임금들이 잘했나 못했나를 성령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회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부르짖어도 고통은 계속 있어. 근데 그 고통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시편 107편에 말씀을 보내셔서 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곧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야. 계시록 19장 10절 이하에 중반 하반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니라. 말씀이 영입니다. 그 영이 오셔서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갈 때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
말씀도 말씀이면 예배를 드렸으면 들었지 뭐 성경에 기록됐으면 됐지 내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어. 왜? 자기 판단과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의와 자기 지식이 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 하지만 내 경험과 의로 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하게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난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고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진리의 길, 그 길이 곧 예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의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신데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인데 성전인데 그것은 무시하고 세상 지식 사장님이 두려워서 부장님이 두려워서 대통령이 두려워서 너 뭐가 두려워서 할 일을 못한다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계속 그걸로 인해서 시험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받으실 때 어땠어요?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마귀와 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받게 된 동기가 뭐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해서 충만해졌어. 광야로 누구에게 이끌렸다 그랬어요? 성령님께 이끌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테스트야. 우리 믿는 자들에겐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 3일 동안 되게 많이 했어. 왜? 마저 떠나는 것도 맞고, 아브라함 같이 떠나는 것도 맞고, 거기에 미래에 거기에 도성이 있게 하시려고, 사라가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는 게 맞아. 왜? 믿음으로니까. 그런데 주의를 지키고 우리 믿는 자들은 사단한테 시비를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지켜야 돼. 그게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야. 왜? 그건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알아. 안식일을 지키라. 계명에 나와 있는 일이야. 근데 그거를 조금 저기했어. 오버했어. 그러니까 파리떼들이 막 덤벼들어. 마귀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는 간단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우리 사모에게도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맺지 말아라. 그러니까 힘드네. 그런데 일이 깨끗하게 됐어.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대. 우리 권성도님이 집을 구하는 방향도 하나님이 인도하셔. 바른 곳으로, 좋은 곳으로. 우리 강도사님 딸 문제로 얘기했지만 그것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 응? 우리가 그 영혼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 그 삶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장래의 일을 보여주신대.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신대. 주일날 말씀에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에게 예언을, 젊은이에게 이상과 환상을, 늙은이에게 어때? 꿈을 주신다 그랬잖아. 응? 이와 같이 장래의 일을 보여주신대. 무엇으로든, 예언으로든,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전에 어느 분이, 막 기도해서 어떻게 목사 되는 걸 알았어요? 예언으로도 나오고요. 환상으로도 나오고요. 꿈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는 세상에 모르겠다는 거야. 왜? 기도를 해야 알지. 맨날 일하다가 저기 젖자다가 또 예배 시간에는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 생활만 하니까 모태신앙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래잖아.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대하 17장에 뭐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 여기서 기도를 해도 미국에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여기서 기도를 해도 미래에 10년 후의 일도 보여주시고 내일 일도 잠시의 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다니엘 보세요. 기도할 때 그가 몇천 년 후에 일어나는 일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서 천사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 그 말씀을 봉함하라 그랬어. 묶어놓으라 그랬어. 말씀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진리, 여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말씀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로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야. 또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셔. 또 성령께서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 예수님의 엄마가 찾아왔을 때 그 옆에 있는 여자가 그 예수님의 를 잉태한 태는 복된 태니이다라고 옆에 있는 여인들이 말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나가는 자들이 복인 것이고 또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말씀을 지표로 살아나가는 자들이 내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서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좋은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해.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의 지혜 때문에 경험 때문에 모세도 뭐 때문에 벽에 천국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열받아가지고 야 돌에다 명령해라 그랬는데 명령은 안 하고 열받으니까 쳤어. 옛날에도 돌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 경험에 의거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경험에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나한테 주어지는 말씀에 충실하시길 바래요. 응? 그때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어디서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아? 우리 강도사님이 그 잉태한 아이를 그냥 아직 갖지도 않은 아이를 영적인 아이를 낳으려고 거기 가서 저기를 그 조그만 게 큰 거를 그 큰 더미를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왜? 영적인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낳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영적인 사랑과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바로 그거야. 주일날 찾아왔던 목사님도 보세요. 나이가 80인데 이제 안수 받으려고 찾아왔대. 영적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이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응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응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낮 예배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다?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리 영악하고 아무리 계산적이고 아무리 여건이 있고 이런 자들이 와서 우리 광장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여건으로 묶어놔도 어떻게 한다? 주의 이름만 부르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구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 또 실수할 수 있어. 그러지만 바로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또한 내 입으로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심판의 때 이 심판의 때 코로나라는 심판, 이 심판을 통해서 바른 자와 바르지 않은 자,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채로 치고 있어. 믿는 자 안에서도 염소 같은 자와 양 같은 자들을 채로 치고 있어.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자들,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드리면서 지 맘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해이해져가지고 이제 떠나는 자들 그냥 내버려두셔.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걸러오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응답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 그냥 염려하지 말래. 염려는 어떻대? 내 뼈를 삭힌대. 내 뼈를 삭히고 또한 두려워하면 어떻대? 종이 되는 거야. 두려움의 종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신다?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시편 103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 그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 곧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또한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피하는 자들 그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동암역 광장에 시간이 없지만 또 다른 데 볼 일이 있지만 그 급식하는 데 나와서 찬양 한마디라도 하려고 전도자 하나라도 돌리려고 밥 한 끼라도 함께 하려고 모이는 자들 죽게 피하는 자들은 어떻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린 거 물질 드린 거 찬양 드린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기록해 놓으셨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다가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아나가는 거 그 자체가 복이야. 코로나 환자가 왔어도 코로나 환자를 만나도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이야. 아멘? 그 진주병원에 그 90몇 명의 간호사 중에 30%가 격리돼 버렸대. 코로나 환자가 오는 바람에.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안 만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장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찬양을 인도할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시고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한 그 말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것, 예수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나 안 맞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린대. 우리에게 알린대.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가 묵시로 예언으로 받는 것을 무시하지 말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것이. 더 조심하시고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집중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 예배 안에서 나에게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 또한 계명에 내가 저촉된 것, 더 옳고 그런 것이 판단이 안 될 때 어떤 게 진리인가, 어떤 게 옳은 일인가를 생각할 때 좁은 길로 걸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편하고 좁고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 좁은 길로, 어려운 길로 가는 거야. 그 십자가를 짓는 거는 어렵지만 주님이 대신 져주기 때문에 하려고 가기만 하면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어떻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려면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많이 발표하는 것보단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건가 많이 경청하면서 그 말에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 건가를 기다리며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대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신속하게, 다른 사람에게 신중하게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시고, 왜? 평안을 주신다 그랬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평강함을 주시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도 나오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으니까 평강하질 않아. 우리 강도사님이 와서 불안했어. 그건 뭐야? 불안하다는 건 평강이 없다는 얘기야. 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바로 서고, 지금 우리 눈에는 우리의 현실에 우리한테 원하는 부분이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 게 사단의 방해로 안 됐고 다 죽은 사라와 같은, 애 못 낳는 사라와 같이 돼 있지만, 아브라함 같이 돼 있지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보리라. 그러면 보는 거야. 아멘? 왜? 그 말씀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에서 아무것도 지금 미래가 안 보이고 무엇이 나타나질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죽은 사라에게서 아들을 나게 한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 같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정말 3일 남았어요. 진리의 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미래의 일, 장래의 일도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